사람은요 모두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요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같은 스펙을 가진 경우에는 이왕이면 좀 잘생긴 사람, 이왕이면 좀 아름다운 사람, 이왕이면 좀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외모를 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얻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회사나 경영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무조건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와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뭐냐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을 경쟁해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써낼 때 또 면접을 볼 때 혹시라도 이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이런 항목을 기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직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 직무 능력만 평가해서 채용하는 방식이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한 20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 청빙을 요구했던 어떤 한 교회의 장로님들 몇몇 분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장로님들은요 어떤 한 목사님을 좀 내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부목사님을 우리가 좀 좋게 보고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딱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 모니터로 봤던 거랑은 좀 다르게 키가 좀 많이 작은 거예요. 왜소하고 좀 약해 보였습니다. 모시려고 한 그분이. 근데 거기 부교육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어떤 한 분이 눈에 딱 하고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이거 모든 게 마음에 드는 목사님인 거예요. 장로님들 보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실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왔었는데 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좀 예의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보는 게 외모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못 가고 조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럼 이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어요, 그죠? 이 목사님은 서울로 모시고 싹 가고 이 목사님은 같이 동역하다가 본인이 수원에 개척하시겠다고 해서 개척하셔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장로님들도 외모를 보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외모를 봐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고 너무너무 몇 날 며칠을 조르고 졸라서 가족들이 함께 반려견을 좀 분양받고자 펫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강아지, 고양이들을 이렇게 분양받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을 펫샵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예쁜 강아지를 보려고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다 어때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강아지는 너무 예쁘고 어떤 강아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 강아지를 딱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강아지는 분양가가 얼마예요? 이 강아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은 날 태어나고 똑같은 날 어미 뱃속에서 나왔는데 분양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쁜 게 비싼 거예요. 이쁜 게.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걸 고르겠어요. 막 고민하다가 이쁜 걸, 좀 비싸도 좀 부담은 되지만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모시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도 외모를 보지만 반려견을 볼 때도 이쁜 게 좋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에 가서 사과 몇 개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참외 몇 개 얼마. 그래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쁜 거를 골라요. 그죠? 나중에 남는 것들은 다 좀 거시기 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 본능입니다.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과일을 고를 때도 그렇고 이쁜 게 좋아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떠나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택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고요,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실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왕을. 근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택하셔요. 택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울이랑 다른 사람들이 서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어깨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주목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께 만세라고 함께 외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기를 목말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울이었는데 그 영광은 뒤로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욱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변하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고요? 사무엘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5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면서 얘야,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에서 한 왕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난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히 컸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사울의 외모를 보고 그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사울을 부르셨다가 후회하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좀 방향을 바꾸고 노선을 바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이든 지금이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난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히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부르고 그의 아들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이새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새가 7명만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새도 그렇고 7명의 형제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 안에 한 명 없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 없겠어? 그리고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왜 이새가 8명 아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고 다윗을 그냥 양치는 들에 놔두고 왔을까? 그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태중에 나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새가 본처가 아니라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 중에 있겠지 하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 모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요. 7명 아들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답하는데요,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7 아들을 다 거절하고 막내가 올 때까지 밥 먹지 않겠대요. 아마 이새도 그렇고 7명의 아들들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가 제외되지?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관심 밖에, 심지어 이새 아버지마저도 믿고 거르는 카드였던 왜 다윗을 부르지? 의아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난 사람을 보십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아버지 이새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보셔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택할 때에도 그렇고요,
다윗을 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그 중심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있는 겸손을 보신다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키가 커서 인물이 출중해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왕이 스스로 어떻게?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지파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 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지파들이 있는데 막내 지파에서 그곳에서 또 자기 가문은 아주 약한 가문, 아주 작은 가문이었다고요. 자신이 왕으로 선택을 받는다라는 건요, 스스로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이렇게 제비를 뽑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과정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제비 뽑혀서 세워질 때 어디 숨어 있었다고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겸손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외모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읽지 못하니 관계가 이내 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 세상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다른 한 가지 뭐냐면 현재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미래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부르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때로 어리고 미숙할지라도 앞으로 향후에 그가 얼마나 놀랍고 멋지게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양치기 막내가 오기 전까지 식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람을 보내 막내를 부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7명의 아들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했을 법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의 첫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에게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좀 인물이 좀 부족해서 다윗을 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대요. 그러니까 다윗도 한 인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앳된 10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 기름이 올리브유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리지만 미숙하지만 다윗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훗날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왕이 될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있었던 현장이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 불러온 거예요? 들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렀습니다. 당시요, 목자는 주목받던 직업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 자리가 이렇게 좀 홀대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훗날 다윗이 누구와 겨루어서 이기죠? 골리앗과 겨루어서 이깁니다. 그죠? 사울 왕 앞에 서서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양을 지키는 참 목자였는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아버지 양떼를 그저 대충 시간 때우듯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어요. 제가 한번 이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 수련회에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건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 목회자들이 앉아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사건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좀 벙쪄가지고 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 보고 사건이 되라고 이야기하실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사꾼 목사들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받는 그 사례비만큼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들마저도 많이 없다고. 참 목자는
고사하고 받은 만큼 일하는 목회자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목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참 목자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양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의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살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는 중요한 일 같지도 않은데, 남들 다 하는 일인데 소소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걸 뭐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눈에 들어온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굳이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부르십니다.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다윗을 찾아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어이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너무나 중요한 때, 너무나 결정적인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에 부르셔서 빛나게 하십니다. 빛나게 하셔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여러분, 이 국기의 저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하나님 다윗을 빛나게 하셔요. 양치는 우리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바라기는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누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던 일들도 그만 좀 내려놓고 쉬죠. 그죠?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교실이 그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 그죠? 그래서 이게 니스로 칠해져 있는 마룻바닥을 늘 그 선생님이 왁스질을 하라고 해요. 왁스질. 다 집에서 다 쓴 그 수건, 이제 걸레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걸 꼭 하나씩 챙기고 가지고 다니라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분단마다 어떻게 하죠? 청소 당번을 정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선생님이 이따가 검사하러 올 테니까 그때 동안 열심히 청소해.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요. 하나는 열심히 청소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놀고 있는 애들이 있죠. 청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은 좀 힘 좀 쓰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싸움 좀 할 줄 안다고 남들 청소할 때 청소해요, 안 해요? 청소 안 해요. 그죠? 근데 언제 얘가 갑자기 돌변해서 청소하는 척을 해요? 다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선생님이 딱 검사하러 딱 올 때는 와, 그동안 놀던 애가 빗자루를 잡고 막 걸레를 잡고 막 청소하는 신용을 하는, 신용을. 왜요?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자기가 놀던 거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지만 사람이 안 보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알려주셔요. 우리 아주 얄팍한 믿음, 아주 낮은 수준의 행동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아들을 만났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아비나답을 보고,
산마를 보고 사무엘의 마음은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이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 풍성한 나뭇가지 밑에 저 뿌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하트 모양이 있죠. 그죠? 네. 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은 가끔 이런 걸 볼 거예요. 대기업의 고위 그 임원들이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떻게 하죠? 청소부로 변장해 가지고 열심히 막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 보는 사람들이 회사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왜 그 회사 임원들이 그 청소부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보려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면접 온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셔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